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다 손이 다 정상이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애기들 저기 있었구나. 예.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주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제 기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우리와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엔데오스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처음에 예배의 부름으로 주신 말씀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곰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아멘. 시편 1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좀 딱딱하게 읽었던 시편 1편이 좀 솔직하고 좀 위트 있게 인간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악인들이십니까? 자, 내가 좀 악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발가락을 한번 세게 힘줘 보시겠어요? 좀 악인이라고 물어보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정정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네? 예, 우리 심장로님 자체 발광으로 아주 복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시편 1편은 시편을 알리는 서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시편에 있는 이 150편의 노래들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복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악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가 담겨있는 노래집이 이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선택했냐면 사실 시편 1편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사실 오늘 성서 일과의 동일한 평행 본문입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즉 악인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 현상에만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걸 하면 자칫 저주받은 악인이 될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택한 본문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복 없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요 시편 1편과 다르게 반면교사의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안 나오고요, 저주받을 사람, 복 없는 사람,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인지 아주 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옛날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멀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 아닙니다. 수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쫓아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쫓아버리다. 떠난다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떠나는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하게 쫓아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마 하나님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곁에 있고자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멀리 곁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저주받는 사람. 애써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고 애써 스스로 악해지려고, 스스로 방탕하려고 그렇게 막 멀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면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애써 방탕하고 애써 방황하였습니다.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너무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애써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러면 안 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애써 멀리하는 모습들, 사실 이게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신실하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거? 교회 장로님인 거 다 아세요? 웃으시면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언제 교회를 다녔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나는 뭐 그런 거 잘 몰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상사의 눈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애써 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혹시나 애써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곁에서 애써 멀리 쫓아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애써 주님께 있는 마음을 쫓아내는 사람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처벌당하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멀리하지 않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주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팔려 수렁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썼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가까이 하였고 결국에는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 민족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을 간절히 하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척, 하나님을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기를 원하는지를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당장의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애써 쫓아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더욱더 주님께 찰싹 붙어서 주님을 구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의지하다, 그 의지는 사실 한자죠.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기대어서 지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되게 재미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의라고 하는 말이 의지할 의예요. 이거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사람인 변에, 여기까지는 알겠죠? 옷 의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옷 의자를. 사람인 변에 옷 의자를 써요. 그래서 이게 의지할 의예요. 이게 왜 의지할 의일까요? 옛날부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의 군인 군복이나 또 경찰복, 소방관들의 옷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나타내는 것처럼 옛날에도 신분마다 가지고 있는 권세마다 옷이, 의복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인의 옷 의를 만들어서 사용하진 이 한자 의지할 의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옷을 입은 사람, 즉 권세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지만 사실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몸을 기대어 지탱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환멸하세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왕을 찾고 사람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신 분. 네네, 굉장히 많으시군요. 교회 하나님 보러 오셨어야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실망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면 당장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게 되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들 때가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이번에 친척 아무개가 갯돈을 탔다는데 거기다 전화를 해볼까?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주변에 의사 있는 사람, 옛날에는 병원의 원무과장 아시는 분이 최고였죠. 예. 막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 주변에 판검사나 변호사 이쪽 분 안 계신지 확인해 봅니다. 물론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반응이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인간이어서 인간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근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들을, 사람을 믿는 그들을 저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내 힘을 믿는 사람, 어떤 연주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받는 저주는 6절의 말씀,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버리고
경계 없는 과학의 발전과 전쟁을 통한 첨단 기술의 발전, 자연을 돌보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 계신데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정말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야 앞으로 10년 뒤면 물을 사 먹을 거야 했더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엄청 막 꿀밤 맞았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물을 사 먹잖아요. 제가 예고하건대 몇 년 뒤가 되면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질 겁니다. 10년 정도 더 지나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갔던 결과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 하지만 스스로 생명도 사람도 창조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저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개척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감리교를 하면 이제 13년급이 되었는데 정의원 13년급이 되었는데 여전히 주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목사라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목사든 누구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을 받는 사람이란 복이 있는 사람이란 너무 간단해요. 주님은 반대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의 사람이 굉장히 좀 독특한 해석이에요. 이 말씀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바타흐. 어려운 말이죠. 바타흐. 해볼까요? 시작. 바타흐. 바타흐. 이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난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뭐 마음속 깊이 머릿속 깊이 믿는다가 아니라 왜 피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타흐, 피난 가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님을 이 자리가 죄악의 자리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았을 때에 서둘러 즉시 하나님께로 다시 피난하여 가라.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예레미야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 믿음 좋아. 나 뭐 괜찮아.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알고 깨달아졌을 때 서둘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의 자리, 오류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서둘러 피하여 주님께로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교를 겪은 세대는 없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종종 계셨는데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피난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고 눈앞에 막 총알이 날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피난 가시겠어요? 무엇을 챙길 틈도 없고 뭔가를 생각해 볼 여력도 없고 그저 자신의 몸 하나 그거 하나 챙겨서 피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지금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것, 피난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난 것처럼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로 피난하여 달려가라고 오늘 성경은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레미야서가 말씀하는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또 원어로 한번 읽어볼 텐데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4글자예요. 좀 어려운데 미브타흐 시작. 너무 길어서 어렵죠? 다시 한번 미브타흐. 네, 사실 이 단어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믿음 바타흐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앞에 미자가 붙었어요.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인데 즉 미브타흐라고 하는 이 말은 바타흐가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서둘러 가는 미, 장소란 얘기예요. 즉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둘러 가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난처에서 머무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대어 내가 서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주님께 서둘러 피하여 가고 피난처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을 받을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의 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피난처에 머물러야 됩니까? 피난처는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의 환란과 시련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까지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즉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머물고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만한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 곁이죠.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바로 깨달아서 서둘러 피난할 수 있는 그곳에서 머무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마르지 않고 잎이 무성하는 그런 현상적인 복 말고 진짜 그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마치 복 있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해서 교회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복은 원어 성경에서는 바라크라고 읽고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엉뚱하게도 무릎 꿇다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래요. 무릎을 꿇는 것이 왜 하나님께 복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그 행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서둘러 피하여 머문다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모든 것을 팽개쳐두고 교회로 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을 깨달았을 때, 문제를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리가 곧 내가 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교회에 계십니까? 교회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하고 편지하시잖아요.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든지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앞에도 옆에도 다 계시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과 우리 권명희 집사님 사이에 계시네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는 약속처럼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말하는 이 바라크라는 말은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송축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예배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고 내가 서둘러 피할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때에 제가 알기로 이 찬양은 어느 선교사님이 지으신 찬양을 알고 있어요. 옆마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교회가 불타고 학살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 선교사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히려 내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가 큰 은혜가 되어서 당시 선교지에 많은 영향력을, 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무릎을 저의 삶의 자리에서 꿇습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나의 몸을 피난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주님 영광이. 한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끌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해야 될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사람을 믿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나의 피난처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여, 나의 아버지 성령님께서 보는 차원이 아버지 역사하시는 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을 저버리는 자, 악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내가 살던 그 어느 곳이라도 나의 가정이, 그곳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이 아버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요, 해막이요, 하나님의 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장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아버지 복을 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